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러지 못하니까 적당한 타협선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적당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안 지키자니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적당한 선에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역대기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는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만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기서의 평가와 열왕기 하의 평가가 완전히 극이에요. 이 역대기에 보면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는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증축하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세워가지고 국방력을 세웠다. 그러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담 왕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정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정적히라고 하는 이 말이 쉽게 표현하면 적당히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부족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산당까지 제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당은 그대로 둔 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기는 껄끄럽고 지키자니 힘드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99%의 생수가 있고 1%의 구정물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물병에 든 물은 맑은 물입니까? 아니죠.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적당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적당히 이게 좋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적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당한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특별히 성경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지 적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 우리의 마음이 적당히 어떤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그 선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것이 교회이든 회사이든 가족과의 관계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이상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조건을 가져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서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전지전능하시냐? 우리 한번 33절,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뭐로 만든다고요? 광야. 샘을 변하여 마른 땅. 옥토를 변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광야로, 샘이 마른 땅으로, 옥토가 염전으로 바뀐다. 이건 극과 극이에요. 말 그대로 기적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대단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자, 우리가 오늘 그 질문에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단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하면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꾸게끔 하는 죄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 바꾸게끔 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죄가 이 정도로 무섭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다음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아이성 전투였어요.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진짜 작고 작은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을 합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대로 땅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왜 그 큰 여리고성을 이겨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작은 성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이 아간이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욕심을 내서 감춰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감춰뒀어요.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감춰뒀어요. 근데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 청문회나 뭐 이런 거 보시죠. 그러고 보면 저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야, 근데 그거 보면서도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옛날에 아무도 몰랐을 거다라고 그분이 이걸 다른 사람이 나중에 알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를 거야. 그런데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모를 거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의 죄도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아간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두려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오늘 이 시편에도 고스란히 나오는데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보니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됐는데 어느 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광야가 변하여 못이 샘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전과 다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광야가 물이 많은 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줄인 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고 소산을 거두게 되고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케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강과 샘물의 축복, 옥토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피어나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조건들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른 땅보다는 옥토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른 땅이 샘물이 나고 옥토로 바꿔 주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옥토를 염전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한 끗 차이예요.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간다라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다라고 해가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를 마른 땅으로 염전으로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힘들면 힘들수록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우리 한번 4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고마리로다. 아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정직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기뻐했고 반면에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이런 방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서 입을 다물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윤리적으로 솔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서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늘 비워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를 늘 비워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중심은, 하루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십니까? 시작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직하고 겸손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기쁘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고 겸손한 자는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해본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날씨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한 경제가 말 그대로 주변의 상황들,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물가는 뛰고 또 들어오는 거는 점점 작아지는 거 같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흥망성쇠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화를 복을 화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복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환경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끄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정직한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정직한 자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